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뜨거운 여름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또 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성경이 질문에 답하다. 결혼, 재혼, 이혼 그리고 독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게 좋은 일이든 아니면 힘겨운 일이든 그런 일을 만날 때 그때에 우리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질문이 생길 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누차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교회에 묻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묻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얻지 못하면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겠죠.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매우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파송단을 꾸려서 바울에게 먼 길을 떠나서 바울에게 보내서 질문합니다. 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민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이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참 잘한 것은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개인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알아서 답 찾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바울에게 그것도 먼
길을 떠나보내서 그 몇몇 사람들을 구성해서 또 가는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배를 타고 한참을 걸어서 그곳에 도착해서 바울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그 답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뭐 이메일 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참으로 귀한 것은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그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결혼에 대해서 물었고, 또 재혼에 대해서 물었고, 이혼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관해서 질문하고, 때로는 사별을 했거나, 때로는 이혼을 했거나, 또 여러 과부가 된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재혼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끼리 사이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문제, 또 함께 둘 다 믿지 않았는데 먼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 과연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은지, 이 네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질문에 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한 이런 걸 질문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답한 것을 통해서 지금 특별사절단이 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지금 이런 상황, 아니면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구했겠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6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그 전에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재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답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는 6장 9절에서 11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앞뒤 사건들이 있죠. 지금 결혼, 재혼, 이혼, 독신 관련된 거, 앞부분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지금 송사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 결론은 교회의 법정에 호소하고 교회가 지혜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도들이 순종할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리어 그렇게 교회 안의 법정에서도 해결이 안 됐다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서로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6장 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9절과 10절 처음과 끝부분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끝부분에서 10절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라고 했는데 그 불의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음행하는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결혼, 이혼, 재혼, 독신에 대한 내용이지만 음행의 문제를 다룹니다. 주제는 음행이에요. 음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간음하는 자, 간음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탐색하는 자, 색을 밝히고 음란한 그런 자, 남색하는 자, 동성 연애자들이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려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여기는 사기, 치는 것 이런 거 다 포함을 할 겁니다. 술 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현재 우리 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런저런 프로에 나와서 본인이 술을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서는 이 술과 관련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그런데 그 술 문제가 단순한 술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로 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정말 많죠. 옛날 분들은 술을 먹고 아내나 자녀들을 구타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윗세대에서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 피해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부모 세대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의 술 취한 자가 있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이 시대의 정신으로 생각한다면 매우 충격적인 부분이죠. 술 취한 자. 술 취한 자. 술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1차적으로 관련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이 술을 즐겨하게 될 때,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서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얘기 나오기 전에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왕이 금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술을 즐겨하게 되면 왕이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술을 먹어. 그러면은 왕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 개인이 어떤 결정을 해도 이게 참 심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한 가정에서 누군가가 가장이 결정을 한다. 아내나 남편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해도 그 가정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어떤 결정을 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국가의 재난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현재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 술에 취하여 결정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술 취하는 자, 그리고 모욕하는 자. 세상에도 모욕죄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이죠. 이 저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모욕한 것 때문에 이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모욕을 했어요.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사기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지금 이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거죠. 그것도 마침 앞부분에서 뭘 얘기한 겁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한 문제죠. 지금 그 문맥의 흐름상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앞으로 얘기할 게 뭐예요?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7장에서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교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유업으로 받지 못할 교인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과 우리 행함, 삶이 분리되는 순간 이 믿음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 믿음에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언제 압니까? 때로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는 인정할 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협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주로 이제 성적인 거죠. 성적인 거. 우상 숭배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음행이에요. 도적, 탐욕, 술 취한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여러분 이 내용들이 모두 다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 상산수훈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 경성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이런 술 취하고 탐욕을 부리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짓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부분을 구원파적인 신앙의 믿음의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도리어 이런 성경 구절이 불편해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지나치게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이 예정론을 운명론과 숙명론 쪽으로 이해를 해서 잘못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저는 성경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 취급 받을 겁니다. 교단들마다 다 이단이라 할 겁니다. 루터가 얘기한 걸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루터가 잘못 이해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캐톨릭 그리스도교가 지나치게 이 믿음이 아닌 행위를 중시하면서 면죄부도 판매하고 이런 거짓되고 악랄한 죄를 지었거든요, 교회가. 여기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극단에 있는 그 시대에 반대 극단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루터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얘기한 걸 후회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합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표현은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서신서에서.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 이걸 주로 쓰셨냐? 예수님이 주로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갖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음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6장 12절 이하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음행을 행하는 자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자신과 형제를 음행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라. 이것이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하듯이 성욕이 있어서 성적으로 갈증이 있으면 성욕을 푸는 게 이게 뭔가 죄냐?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 얻었고 우리는 자유한다. 그러니 마음껏 성욕을 따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죄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은 아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거 하고 성욕이 일어나서 어느 누구든지 하고 성욕을 푸는 거 하고 이건 전혀 다른 거다 라고 바울이 여기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고린도의 많은 그런 도시에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매우 왜곡된 생각과 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을 피하라고 하고요. 근데 이 음란한 죄를 범하는 것은 다른 죄하고는 차원이 달라. 다른 것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적인 죄는. 그런 이것이 매우 심각하다고 이 음행의 죄에 대한 차별성을 갖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성전이 옛날 거기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 이제 얘기했죠? 이 시대에는 현대 신학이 들어오면서 성전은 그냥 예배당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구약이나 성전이고 신약에는 아니다. 그 말은 일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킨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피를 흘리고 짐승을 안 잡는데 어떻게 이게 성전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저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저것이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를 우리는 상기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이 완성이 된 것이죠. 이 부분까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 우리 교회는 예배당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분은 맞아요. 성전이 아니다 라는 부분은. 근데 일부분은 뭐예요? 또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가정예배 드리는 거 하고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 하고 이거는 다르단 말이야. 다르다. 구약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예배당 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귀했는데 지금은 다 필요 없다. 가정에서 얘기하면 되고 어디든지 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근데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길거리에서 기도하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와 동일한 은혜가 동일하게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을 평생 살면서 느낍니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로 눈물로 씨를 뿌린 이 기도의 자리와 그렇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얘기하잖아요. 건물은 예배당이지 거기다 성전이라 이름 붙이면 안 된다. 지나치게 구약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 목사는 제사장이다, 교회는 성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기독권적인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이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직능 안에서 역할 따라서 다른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개인도 성령이 그에 임하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그죠? 예.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하시죠. 내 몸은, 크게 하세요. 내 몸은 성전이다. 예, 옆에 분들에게, 우리 가족에도 앞뒤로 얘기하세요. 네 몸은, 당신 몸은 성전이다. 예. 여러분, 우리 몸, 이 몸이 육체죠. 육체, 우리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도 성전이야. 왜? 성령이 거하시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솔직히 젊은 나이 때 큰 수술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반성해 보면, 제가 몸을 잘 관리를 못했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날 주를 위해서 분명 의도나 목적이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또 이 몸은 몸대로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게 되고, 요즘은 관리하려고 애를 많이 노력합니다. 도리어 젊은 날 그 사건이 나중을 생각할 때 더 큰 유익도 될 수도 있고, 제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건강에 대한 강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영적인 것 이런 거 참 중요하지만 우리 육체도 참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육체 안에는 또 우리가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특별히 종교가 육체를 좀 소홀히 하는, 심지어는 학대까지 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몸이, 이 몸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 육신을,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썩어질 육신 뭐 그냥 다 이래저래 쓰고 그냥 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너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쉼도 가져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어떤 기계가 있는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선풍기를 했는데 거기에 뭐 이런 저런 그걸 코인 이런 걸 채굴 한다고 선풍기를 24시간 계속 돌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불이 났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홀랑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험에서 돈을 받았어. 5천만 원인가 얼마를요. 근데 이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풍기를 만든 회사에다가 이 소송을 건 거예요. 이 선풍기를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하지 않게 해서 지금 이 불이 난 거다. 근데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
24시간을 계속 틀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하는데도 안전하도록 만들 수 있는 선풍기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기각시켰어요. 여러분, 계속 돌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도 망가지고 우리의 정신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신도 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멍 때리는 겁니다. 요즘 저도 물멍 이런 것도 좀 합니다. 한 10분이라도. 불멍도 하고. 요즘 워낙 또 구름이 예쁘잖아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굿멍 이런 것도 구름.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요즘 또 특별히 핸드폰이 생기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쉰다 그러는데 주로 이제 핸드폰 보고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가 우리의 어떤 이 사고가 정신이 쉴 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풍기가 불타버리듯이 불나듯이 불나요. 쉼이 필요해요.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앉아 식사하면서도 계속 핸드폰. 가족들끼리 딱 모여 있어. 뭐 해서 모여 있는데도 어디 사진 보니까 가족 4명이 다 핸드폰 들고 있어. 가족끼리 왜 모여 있는지 몰라. 그죠? 그 가족끼리 대화도 핸드폰으로 해요. 카톡으로. 만나서 대화도 안 해요. 대면해가지고.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하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 중요하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이 성령의 전인데 여기에 음행을 했다. 육체로 인해서 음행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거든요.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함부로 하거나 성전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죽여버리시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벗게 만졌다고 하나님 죽여버리시고 이러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몸은 몸된 교회 성전이죠. 개인이 성전인데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함께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전을 해하거나 이 성전을 더럽히거나 이 성전을 함부로 하는, 나중에 이제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주의 만찬 얘기하면서 정말 두려운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이 음행과 연관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결혼입니다. 그 첫 번째 결혼이에요. 결혼에 대한 답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 지금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글로 써서 편지로 보내고 그 편지에 대해서 간 사람들이 좀 구체적인 또 얘기를 해줬겠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그 고린도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응?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고린도 안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죠. 하나는 극단적인 패턴인데 금욕주의적인 패턴이 있어요. 결혼은 이거는 쓸모없는 거다.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는 이건 더러운 거다. 이런 거. 그렇죠? 이 시대에도 그런 게 없진 않죠. 성적인 관계 자체를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관계 외에 하는 것이 악인 거지, 이 성관계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왜곡해서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가 하면 어떤 철학자들과 이런 부류들은, 근데 또 한쪽 부류는 뭐예요? 지나치게 성적인 음행이 아주 팽배한 그런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존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배가 고파서 밥을 먹듯이 성적인 욕구가 있어가지고 성욕을 푸는 건데 그게 뭔 죄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금욕적으로 결혼 자체가 이건 더러운 거다. 결혼 자체가 이것은 나쁜 거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더러운 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이 둘 다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지요.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혼인 제도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결혼하여 부부간에 서로 성적인 관계를 통해,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고 자녀를 낳고,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한다면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혼자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 하여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아내로 붙여주신 것,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8절 9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절제치 못하겠거든 결혼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사랑하고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결혼 전에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유명 연예인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좀 융통성 있게 세상 사람들과 뭔가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져야 될 이 기준을 흐트러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이미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기준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기준은 다릅니다. 그러니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아내마다 남편마다 아내를 두라는 겁니다. 조건이 뭡니까? 참을 수 없거든. 아내와 남편을 두라는 겁니다. 절제치 못해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살아가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면서 융통성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한 죄의 문제에 대하여 단호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도 그렇고 압박을 주지요. 동성 결혼을 허용해라. 동성애도 하나의 성의 정체성으로, 제3의 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결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미국은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런 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성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인정하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다는 것을 양보할 수 없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나 신학자들도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이들은 이단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그들은 신학 교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야. 우리가 융통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과 같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결혼을 참을 수 없거든. 성적인 욕망을 참을 수 없거든. 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성관계를 가짐으로 합법적인 이런 결혼 생활을 해라. 그게 맞다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결혼하면 안 된다,
독신으로만 살아라. 아니면은 독신으로 살지 마라.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그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는 의무를 다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욕주의적인 이 접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반대하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다.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이 결혼이라는 이 굴레 자체가 가부장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돼서 여성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누가 순서상 머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그 존재 하나님이 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성들도 설교를 했어요. 지금 현대에도 교단들마다 여성 목사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고 여전히 아주 지나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지금도 부정하고 있죠. 우리 침례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매우 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연구를 해봐도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결코 남존여비적인 그런 어떤 사상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머리가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 나중에 이제 11장으로 가면 해석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남자가 머리가 되느냐? 그러면은 남자가 어머니 여성에게서 태어나는데 그러면 여성도 머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녀 평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뒷부분에 나와요. 10장 11장 부분에. 참 놀라운 것이죠.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의 목적이 그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유로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독신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토다에서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연구한 학자들이 한 사람은 그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가 유대 랍비 출신이니까 결혼을 했는데 개종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부분으로.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이단으로 봤으니까 그 아내가 이제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제가 볼 때도 좀 이 부분을 지지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이제 주장은 어떤 거냐면 사별했을 거다. 아내가 먼저 죽었을 거다. 그래서 홀로 됐을 거다. 홀로 된 이후로 그가 다시 재혼하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을 거다. 이 두 가지가 유력합니다. 처음부터 그가 독신으로 살았을 거다. 이것은 유대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서 잘못 이해를 해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없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관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독신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지금 결혼과 독신의 삶을 은사의 문제로 다루고 있죠. 성적인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욕망들이 적고 그런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게 맞다. 결혼과 이 독신의 문제를 뭐의 문제로? 은사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아주 매우 특별한 부분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매우 큰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또 성욕을 참을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음행의 죄를 짓는 것보다 낫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음욕과 음행과 관련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혼, 재혼, 이혼, 독신에 대한 것은 그 주제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것을 다루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얘기하기보다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필요합니다. 자, 결혼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재혼입니다. 바울은 재혼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는 사별을 했거나 이혼이 됐거나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독신으로 살도록 권면합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합당한 이유가 아닌데 이혼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가 뭔가 잘못이 없는데 남편이 요구를 해서 이혼을 했다 그럽시다. 그럼 이 아내는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혼을 했어. 근데 이 이혼을 한 거는 이 남자가 이 아내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간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결혼을 했으면 이 한 몸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는데 이혼을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혼에 합당한 사유, 예를 들면 불륜을 저질렀거나 음행을 저질렀거나 아니면은 이 생명의 위협이 강한 폭행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혼을 했다. 이혼을 요구했다. 이것은 뭐야? 아내로 하여금 간음을 저지르게 하는 거고 남편으로 하여금 간음을 저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 이거를 해결을 못한 거잖아요. 매듭을 못 짓고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런 형태로 이혼이 됐으면. 만약에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명확한 이유가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면 이혼의 규칙 사유가 누구에게 있다? 이혼을 요구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지금 일단 믿는 자들 관계에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두 사람 다가 믿은 경우, 믿음 생활을 하고 거듭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 그렇게 해서 이혼했다. 그러면은 다시 합치든지 아니면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한 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채 또 결혼을 해요. 이건 뭐예요? 해결되지 않았는데 계속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재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부부간에 성관계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간음인 거예요, 계속. 세상에서는 합법적인 결혼을 한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간음을 한 거고. 또 아내를 버렸으니까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요. 이것 또한 간음이 되는 거죠.
계속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홀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혼의 문제라든지 이 현대에 와서 갈수록 더 이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경우는 뭐야?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저는 보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보니까 독신의 은사였는데 제가 독신으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결혼을 했어. 결혼했습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전에 했어야지. 그 전에 자기는 독신의 은사가 난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건 그 전에 하는 거고 이미 결혼을 했습니까?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인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혼한 경우들은 100이면 100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이혼한 사람이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했겠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달라요.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잖아요. 응? 배우자의 극심한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혼했어요. 그 사람이 그 이혼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쉽게 흑백으로 나누어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인데 잘못했어. 그럼 제가 책망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니까. 회개해야 되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케이스가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 다르죠. 미혼 여성이나 상처한 남자, 남녀에게도 동일하게 이 본문은 적용이 됩니다. 결혼하지 8절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아직 처녀나 총각, 처녀가 총각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 남편을 잃었거나 이렇게 한 경우 과부와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총각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과부에게만 해당되고 호라비에게는 해당 안 될까요? 과부에게 해당되고 호라비에게는 해당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과부에게도 해당되고 호라비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처녀 총각, 그리고 과부들, 호라비들에게 말하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자는 거예요. 이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거예요. 처녀와 총각이 있고 과부와 호레비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독신으로 지내도 혼자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경우는 혼자 지내라는 거야. 자기처럼. 그런데 그러기 어렵고 절제할 수 없거든 뭐 하는 게 낫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결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무능한 사람이다. No,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독신을 선택하듯이. 아멘.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결혼도 독신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홀로 독신으로 사는 것을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칙이 분명하죠. 정욕이 불타서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자신은 억지로 독신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독신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제 이성에 대해 끌려 불붙는 마음이 생겨. 못 참겠어.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동기인데 자기가 젊은 20대였으니까 성욕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아직까지는 결혼할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어나. 그래 자기가 도저히 기도하고 하는데 이 성욕이 이게 눌러지지 않더래.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교회에서 잤대요. 이 성욕을 누르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이렇게 했겠지. 신학생이니까. 그런데 이게 참 안 되더라면서 서로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나눈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 한창 때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독신으로 막 자기는 독신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환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독신으로 그거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독신으로 하려고 하는데 성욕은 이걸 어떻게 절제하지 못하겠어. 그런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독신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특징이 있다. 독신 혼자 지내도 문제가 없고 성적인 욕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많이 없고 이런 부분이면, 근데 그런 사람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독신의 은사가 있어.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제 힘들겠죠.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한쪽은 막 바랄 거고 한쪽은 자기 1년 내도록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혼자 사는 게 나아. 독신으로.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결혼을 했어. 그러면 독신은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결혼 전이야.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과부나 호랍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혼자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절제하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혼했으면 다시 합치든지 아니면 홀로 살든지. 이것은 이혼자에 얘기한 거예요.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은 이혼자가 아니고 과부나 호랍이 사별한 경우,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와 총각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이걸 우리가 성경을 적용을 할 때 어느 절은 믿는 자들에게 적용할 거, 어느 절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의 부부에 적용할 거, 어떤 경우는 사별한 경우에 적용할 거, 어떤 경우는 이혼한 경우에 적용할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관련된 그 본문이 나오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요. 이런데 이제 교제라고 했어. 이런 경우는요, 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혼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같이 합니다. 14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은 믿는 자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돼요. 만약 이혼을 했어? 그러면은 이혼을 했으면 혼자 사는 게 낫다 라는 겁니다. 자, 14절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여기는 뭐예요? 14절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 자, 근데 거기에서 얘기할 때는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예를 들면 고린도에서 서로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어. 근데 한 사람은 교회 오고 한 사람은 안 왔겠죠. 근데 한 사람은 믿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신학자는 혼합 결혼이라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한쪽이 먼저 믿게 된 거예요. 근데 한쪽은 안 믿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원해.
그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이혼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첨가하는 거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예. 이제 그 대신에 믿는 아내나 남편이 기준이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복음 전도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유지해도 된다. 그러나 상대가 이혼을 요구할 때에 또 본인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혼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혼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되도록이면 화평하여서 믿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면 좋은데 남편이나 아내가 극구 이혼을 요구를 한다면 이혼을 해도 이 경우는 이혼 사유로서 합당하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내나 남편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섬김의 차원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지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이혼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게. 왜냐면 이거는 이혼 사유가 더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거니까. 이혼에 대한 이 바울의 이 새로운 접근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들이 굳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혼에 대한 기준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혼의 사유가 아닌데 이혼했다. 이건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가 매우 중요하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받들어 이방인 사회에 맞게 지침을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이제 독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결혼관은 정말 하나님이 결혼의 부름에 있어서 결혼의 은사가 있어서 결혼해서 아내나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결혼하는 게 좋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사는 것 또한 결혼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다. 자, 근데 이 독신을 할 때의 목적은 뭡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나 남편, 처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해서 집중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 에너지, 물질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더 마지막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이 시대는 그냥 결혼이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데 그렇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 유용하고 좋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결혼, 그리고 또 이혼, 재혼, 독신과 관련된 부분까지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27절 이후에 보면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면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거 이것도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독신으로 사는 거 이것 또한 그 사람이 부족하거나 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부름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할 따름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결혼과 독신 그리고 또 이혼, 재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교회와 관련해서 특별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 6장 음행부터 시작해서 7장 전체에 대한 결론이 뭐냐? 우리 지금 금방 읽은 내용입니다. 29절 30절.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랬죠. 이것은 부부가 금욕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결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다 하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목표로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거죠. 결혼을 하는 자나 독신으로 사는 자나 독신으로 사는 자가 결혼에 매여서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자책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결혼한 자들이 지나치게 결혼을 우상시하고 남편이나 또 아니면 자식이나 이런 부분이 우상이 돼서 그것에 몰입을 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고 그랬죠. 이 세상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만이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에 기쁘고 슬프고 이런저런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쁜 자들은 기쁜 자들과 함께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로 돈, 권력, 지식, 명예,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마라. 돈이 많이 생겼다고 여기에 기쁨을 두고 살지 마라. 이건 도구다. 권력을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이것으로 마음에 두고 살지 마라. 내가 지적으로 어떤 그런 학벌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마라. 그걸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살지 마라. 명예를 누리고 있고 내가 이름이 알려져 있고 이런 성공을 했다고 그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내가 외모가 아름답고 멋지고 이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음에 두고 살지 마라. 오직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그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막 뭐 성공했고 뭐 소위 말해서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막 정말 기뻐하고 뭐 이렇게 할 만한데 그 사람은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 사람이 망하든 성공하든 간에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 살아가요. 느스레를 떨거나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물건들을 사는 자들은 그것들을 소유하지 않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재물에 집착해서 한 번 가진 것을 붙잡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비움과 나눔과 누림의 삶을 살아라. 마지막으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그것을 다 쓰지 않는 자같이 살아라. 세상 물건이나 제공받는 거, 뭐 좋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쓰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도 우리는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시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얽매이는 순간 참된 평안과 행복과 안식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거기에 푹 빠져서 살면 안 된다. 유행에 따라 민감하게 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된다. 이것은 뭡니까? 그냥 관조적으로 그리고 평정심을 갖고 내가 가졌으나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걸 지금 결혼, 재혼, 이혼, 독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라. 결혼했느냐?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의무를 다해라. 그렇죠? 독신으로 사느냐? 그러면은 그것대로 만족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결혼이나 독신이나 이런 걸로 이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냥 있는 자,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주님을 남편, 아내 삼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매여서 살 필요는 없다. 뭐뭐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철학이에요. 특별히 결혼과 관련된. 여러분 이것의 출발점이 음행에서 출발하고 있다. 음행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 독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가르침에 따라서 결혼부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도 우리에게 왜곡된 가치나 세상적인 가치가 있었다면 그럼 그것은 뽑아내시고 이 성경적인 가치로 장착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결혼을 해서 살든 혼자 살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영상에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지혜를 나눠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 살 때 인생이 행복하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련해서 해당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이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주되심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